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9절을 읽고 우리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3주 전인가요? 제 아내가 카톡으로 어떤 그 유튜브 영상 링크를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꼭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었겠죠. 이 서울 강북구 한 상가 2층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비 내리는 어떤 주일 한 노숙자가 이 상가 앞 교회로 올라가는 그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먹을 것도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자기의 옷도 이렇게 벗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마침 그 교회 청년부 예배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교회로 막 오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로 올라가면서 그 노숙자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청년은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면서 119에도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연락하는 그런 청년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 청년들은 이 노숙자 옆을 무심코 지나가서 상가로 들어가고 교회로 올라가는 이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곧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었고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그 강단 앞으로 나오는 그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조금 전까지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그 노숙자가 설교자로 강단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 설교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그 교회 청년부를 섬기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한 2시간 동안 노숙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어떤지 그런 옷을 입고 얼굴을 숙이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죠. 청년들은 이 전도사님이 가발도 벗고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이제 모습으로 돌아봤을 때 순간 아주 당황한 표정으로 그 전도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이 청년들이 고백하기를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도 있었고,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자기를 과장하고 합리화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그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아주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내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2명의 맹인의 이야기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 또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이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것은 그들이 치유받는 이야기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무리가 제자가 되는 이야기다.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
제 마음에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여기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마지막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그들은 큰 무리가 아니라 두 명의 맹인이죠. 두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따랐다. 이 follow,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앞선 이 29절에 나오는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무엇이냐면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른 거고, 34절의 이 두 명은 이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지만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한 사람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무리하고 이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맹인이었던 두 사람에게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무리와 제자는 차이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가 없는가, 저는 여기에서 나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9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를 떠나시는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목적,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니까 나도 한번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떤 이런 구경하고 싶은 어떤 호기심,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두 명의 맹인을 보시면 30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큰 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와 이 맹인,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깊은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제예요. 앞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 곁에는 있지만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이것은 팬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 그 선수가 막 플레이를 너무너무 잘하고 성적이 좋으면, 인기가 좋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수를 보면서 환호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 선수의 실력이 떨어지고 인기가 식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팬은 차갑게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팬은 선수를 위해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속은 뭐냐면 자기의 만족, 어떤 자기의 기쁨,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팬의 특징은 결정적으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선수와 깊은 교제는 갖지 못한다. 열렬히 좋아하긴 하지만, 환호하지만 교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무리들이 그런 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맹인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물론 본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장애가 있으니까 좀 고침을 받고 싶다는 그런 열망, 어떤 그런 소원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일단 이 모습을 보면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실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지금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그리고 신자입니까? 기도하십니까? 이런 부류의 이 책들을 쓰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선한 이 도전과 어떤 감동을 주신 이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 이분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가 그때 한 18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부임을 하셔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이 함께 정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극성스럽다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 2년 후에 교회를 보니까 한 3배 정도, 거의 한 600명 정도 되는 성도들로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쁘겠죠. 이렇게 늘었으니까 감격스러워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기쁨보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닌데 이게 아닌데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단다, 사역을 하고 있단다. 네가 열심히 사역하는 그 자리에 나는, 예수님이죠, 내가 거기에 있었니? 그렇게 말씀하셔더래요. 너의 생각에는 교인 수가 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살찐 것이다. 살찐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배는 참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 연륜도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거기까지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요, 그냥 살찌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하고 이런저런 사역 바쁘게 한다고 해서 물론 그건 중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면, 그것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살찌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질과 상관이 없는, 그 본질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제대로 성숙해야 되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제자로서 가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제자의 첫 번째 자격, 모습, 원하시는 어떤 기대가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것, 사역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 함께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만나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 이게 참된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제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제자는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마음이 들죠? 계속 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대화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존재로 그 마음속에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죠. 간혹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저기 멀리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내시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저는 이 주님과 깊은 영적인 이 교제를 나누는 사람, 가지는 사람이 저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교제가 있어야지만 주님의 뜻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이 주님의 사랑에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자리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진실한 기도, 또 은혜가 되는 기도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물론 유창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 모습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저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런 내 소원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버지. 여러분 한번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하고 불렀는데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 같아. 내가 너를 다 안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 주시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미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감격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래요? 진정 아름다운 기도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 형편 이런 것들을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께 가지,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배로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이런 제자의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바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망함. 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그때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31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 이 두 사람을 막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근데 이 두 맹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잠잠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이 무리와 이 두 명의 이 맹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래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이 큰 무리들 중에는 이 맹인과 같이 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맹인들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뭐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육신의 연약함 있는 사람 있었을 것이고요. 마음의 근심, 염려,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 이런 것 가진 사람들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갈망했다, 예수님을 불렀다, 소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누구를 만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19세기에 그 미국의 그 헨리 워드 비처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당대 아주 유명한 설교가 그리고 부흥사였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만 설교하시기 전날 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병이 생겼고요. 도저히 그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을 초청한 교회는 이 헨리 목사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동생인 토마스 목사님을 대신 이제 모시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이 헨리 목사님이 올 것을 기대한 이제 이 지역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예배는 은혜롭게 진행이 됐고요. 마침 이제 설교 시간이 되어서 헨리 목사님이 이제 올라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소개했습니다. 헨리 목사님이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되었다고. 대신 이 헨리 목사님을 가장 많이 닮은 동생 토마스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다고. 그러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났고요. 급기야는 아주 여러 명의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단에 등단한 이 토마스 목사님이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저의 형님이 병으로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함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저는 설교에 앞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는 분들 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체면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다면 바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장례는 조용해졌고 그날 예배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설교자가 왔다고 예배 자리를 떠나려 했던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죠. 그들의 갈망의 대상은 설교자였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큰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내 형편, 내 처지, 내 아픔, 내 고통, 내 문제 주님은 다루실 수 있을 거야. 내가 주님을 불러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을 만나야지라고 하는 이 갈망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약 거기에 건다면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또 어떤 분은 교회 시설, 환경,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본질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어주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참된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이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명의 맹인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갈망하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시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별의별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난무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죠? 무리가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두 명이 외치는 갈망하는 소리, 그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우리가 눈뜨기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직접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이것이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을 따라서 사명의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따라가는 길 결코 쉽지 않아요. 힘들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고 굉장히 아플 수 있는 그런 일들, 어려운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으니까. 맹인들이 그랬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두 명의 맹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들은 무리로 따른 것이 아니라 제자로 따른 것이죠. 이제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들이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남긴 이 명상의 글을 좀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신자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만 제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신자는 싼 값을 지불하며 살지만 제자는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신자는 빈 어깨로 천국에 가려 하고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천국으로 향합니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만족하지만 제자는 눈물과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교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삶,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자리, 그냥 한 사람의 교인의 자리로 머물러 있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주님을 갈망하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전쟁을 하고 분투하며 몸부림치며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